당신이 아무리 기도해도 삶이 달라지지 않는 이유는 믿음이 없어서가 아닐지도 모른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믿음을 아직 행동으로 옮기지 않았기 때문일 수 있다. 당신이 아무리 간절히 기도해도 마음 한구석에서 정말 될까? 라는 생각을 놓지 못한다면 어쩌면 지금 필요한 것은 더 많은 방법이 아니라 믿음인지도 모른다.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을 믿는 데 익숙하다. 손에 잡히는 것이 있어야 안심하고 결과가 나타나야 비로소 확신한다. 통장에 돈이 들어와야 안도하고 병원에서 좋은 결과를 들어야 마음을 놓으며 앞날이 어느 정도 보일 때 비로소 한 걸음을 내딛는다. 하지만 믿음은 언제나 보이는 것보다 먼저 움직인다. 아직 손에 들어오지 않은 것을 바라보고 아직 완성되지 않은 일을 하나님께 맡기며 지금의 현실만으로 미래를 단정하지 않는 마음이다. 그래서 믿음은 인간의 본능과 자주 부딪힌다. 우리는 확인한 뒤에 믿고 싶어 하지만 믿음은 때로 확인하기 전에 걸음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믿음이 아무 근거 없이 자신을 설득하는 일은 아니다. 믿음은 막연한 낙관주의가 아니다. 다 잘 될 거야 라고 자신에게 반복해서 말하는 것도 아니다. 믿음의 근거는 내가 얼마나 강하게 믿느냐에 있지 않다. 누구를 믿고 있느냐에 있다. 내가 나 자신을 믿는다면 불안할 수밖에 없다. 나의 감정은 변하고 나의 판단은 틀릴 수 있으며 내가 세운 계획은 언제든 예상 밖의 상황을 만난다. 그러나 변하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할 때 믿음은 나의 감정 너머에 자리를 잡는다. 그래서 믿음은 날마다 구해야 한다. 어제의 믿음이 오늘의 믿음을 자동으로 보장해 주지는 않는다. 어제 큰 은혜를 경험했다고 해서 오늘 아무런 흔들림도 없는 것은 아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한 사람도 두려워할 수 있고 깊이 기도하는 사람도 때로는 앞이 보이지 않을 수 있다. 그것은 믿음이 없다는 증거가 아니다. 오히려 그런 순간에 하나님께 다시 믿음을 구하는 것이 믿음의 시작일 수 있다. 주님, 저는 믿고 싶지만 제 마음이 흔들립니다. 그렇게 기도해도 된다. 믿음은 자신의 마음을 속이는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두려움이 있는데 두렵지 않은 척하는 것도 아니고 의심이 생겼는데 아무 의심도 없는 사람처럼 행동하는 것도 아니다. 지금의 연약함을 그대로 하나님께 가져가면서도 결국 내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놓지 않는 것이다. 기도는 바로 그 자리에서 시작된다. 우리는 기도를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받아내는 행위로만 생각할 때가 많다. 그러나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을 전달하는 시간인 동시에 내가 누구를 의지하고 있는지를 드러내는 시간이기도 하다. 어떤 사람은 기도하면서도 모든 결과를 자기 손에 쥐고 있으려 한다.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말하면서도 자신이 정한 방식과 시간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면 기도는 하나님께 자신을 맡기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가 원하는 결과를 요구하는 일이 되기 쉽다. 믿음은 그보다 깊은 곳으로 우리를 데려간다. 내가 원하는 결과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하나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 고백까지 나아가는 것이다. 물론 하나님께 구해야 한다. 성경은 구하라고 말씀한다. 필요한 것을 아뢰고 능력을 구하고 도움을 청해야 한다. 믿음은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 체념이 아니다. 다만 믿음으로 구한다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을 반드시 얻을 것이라고 자신에게 최면을 거는 일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선하시며 내가 보지 못하는 것까지 알고 계신다는 사실을 신뢰하면서 구하는 것이다. 그래서 믿음은 편지 봉투와 같다. 편지에는 마음이 담긴다. 하지만 편지를 보내지 않으면 아무에게도 전달되지 않는다. 아무리 아름다운 말을 써도 봉투에 넣어 보내지 않는다면 그 편지는 여전히 내 책상 위에 머물 뿐이다. 믿음도 그렇다. 마음으로 믿는다고 말하면서 삶이 아무것도 움직이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아직 내 삶의 현실 속으로 들어오지 않은 것일 수 있다. 믿음은 마음속에만 보관하는 생각이 아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신뢰를 실제 삶에 맡기는 일이다. 그래서 성경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말한다. 이 말씀은 우리가 자신의 행동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뜻이 아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복음의 진리를 부정하는 말도 아니다. 다만 살아있는 믿음은 결국 삶의 흔적을 남긴다는 뜻이다. 정말 믿는다면 이전과 똑같이 살 수만은 없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모든 것을 자기 힘으로 통제하려 한다면 그 안에는 여전히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신뢰하는 마음이 남아있을 수 있다. 용서해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끝까지 미움을 붙들고 있다면 믿음은 아직 마음 깊은 곳까지 내려가지 못했을 수 있다. 믿음은 결국 선택의 순간의 모습을 드러낸다.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정직할 것인가?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옳은 일을 계속할 것인가? 두려움이 앞을 막아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방향으로 한 걸음 내디딜 것인가? 그때 우리는 자신이 얼마나 약한지를 알게 된다. 믿음으로 살겠다고 결심한 순간부터 모든 일이 쉬워지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이전에는 보이지 않던 자신의 불안과 욕심이 더 선명하게 드러날 때도 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결과를 붙들고 싶어하는 마음을 발견한다. 그럴 때 실망하지 말라. 자신의 약함을 깨달았다는 것은 믿음의 길에서 멀어졌다는 뜻이 아니다. 오히려 이제야 무엇을 하나님께 맡겨야 하는지 알게 되었다는 뜻일 수 있다. 사람은 자신이 강하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믿을 때에는 기도의 필요성도 작아진다. 하지만 자신의 힘으로는 부족하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순간 비로소 하나님을 진심으로 의지하기 시작한다. 믿음은 바로 그곳에서 깊어진다. 내가 할 수 없다는 사실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시작이 되는 것이다. 어떤 일은 기도만으로 끝나지 않는다. 기도한 뒤에 해야 할 일이 있다. 하나님께 길을 보여 달라고 기도했다면 길이 열릴 때 걸어야 한다.
새로운 일을 시작할 용기를 구했다면 두려움이 완전히 사라지기를 기다리기보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움직여야 할 때가 있다. 믿음은 움직임을 낳는다. 그 움직임이 언제나 크고 대단한 것은 아니다. 오랫동안 미루었던 일을 시작하는 것일 수도 있고, 잘못을 인정하고 먼저 사과하는 일일 수도 있다. 다시 기도하기 위해 조용한 자리에 앉는 것, 포기하고 싶었던 일을 한 번 더 성실하게 감당하는 것도 믿음의 행위가 될 수 있다. 그런 순간마다 우리는 자신의 무력함을 만난다. 생각보다 쉽게 두려워하고, 생각보다 자주 흔들리며, 마음먹은 대로 잘 되지 않는 자신을 발견한다. 그러나 바로 그때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된다. 내가 강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게 된다. 내가 모든 것을 잘해서 믿음이 자라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없는 순간마다 하나님께 돌아가면서 믿음이 깊어진다. 믿음은 하나님을 많이 아는 지식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함께 걸어본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것이 있다. 멀리서 바라본 바다와 직접 그 바다를 건너본 사람이 아는 바다는 다르다. 하나님에 대해서 들은 것과 아무것도 붙잡을 수 없던 순간에 하나님을 붙들어 본 경험은 다르다. 그래서 믿음은 시간이 필요하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삶 속에서 작은 순종을 선택하며 다시 실패하고 또 하나님께 돌아오는 시간이 쌓여야 한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알게 된다. 믿음은 내가 하나님을 붙잡는 힘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놓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알아가는 과정이라는 것을. 때로는 내가 믿음을 지키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셨던 순간이 더 많다. 내가 끝까지 견뎠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무너지지 않도록 붙들고 계셨던 것이다. 그러니 믿음이 작다고 낙심하지 말라. 중요한 것은 믿음의 크기만이 아니다. 그 믿음이 누구를 향하고 있는지가 중요하다. 작은 믿음이라도 하나님을 향한다면 그 믿음은 삶을 움직일 수 있다. 반대로 자신에 대한 큰 확신은 때로 우리를 더 깊은 절망으로 데려갈 수도 있다. 우리는 모든 것을 확신한 뒤에 걸어가는 사람들이 아니다. 흔들리면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두려우면서도 기도하며 아직 결과를 보지 못했지만 오늘 해야 할 순종을 선택하는 사람들이다. 그것이 믿음으로 사는 삶이다. 오늘도 하나님께 믿음을 구하라. 당신의 마음이 흔들린다면 그 흔들림을 숨기지 말고 가져가라. 믿음이 부족하다고 느껴진다면 그 부족함 자체를 기도의 제목으로 삼아라. 그리고 하나님께 받은 믿음을 마음속에만 간직하지 말라. 믿음으로 말해야 할 때 말하고, 믿음으로 멈춰야 할 때 멈추며, 믿음으로 걸어야 할 때 걸어라. 당신의 믿음이 실제 삶으로 옮겨질 때 그 믿음은 비로소 살아 움직이기 시작한다. 믿음은 편지 봉투와 같다. 그 안에 당신의 기도가 담긴다. 당신의 소망이 담기고 하나님께 맡긴 삶이 담긴다. 그러나 그 편지를 하나님께 보내는 순간 당신은 더 이상 모든 것을 혼자 움켜쥐고 있을 수 없다. 믿음은 하나님께 맡기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하나님께 맡긴 사람은 비로소 자신이 모든 것을 해결해야 한다는 무거운 책임에서 조금씩 자유로워진다. 오늘도 믿음을 구하라.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라. 그리고 받은 믿음으로 살아가라. 당신이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수록 믿음은 더욱 단단해질 것이다. 삶이 언제나 원하는 방향으로 흘러가기 때문이 아니다.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조금씩 알게 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야고보서 2장 26절. 이 모든 메시지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올려드립니다.